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만 조금만 달라지잖아요. 효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뛸 때 제가 큰 동작 바꾸게 하지 않죠. 옆에서 계속 같이 뛰면서 집사님 허리만 조금 펴시라고, 그 다음에 디디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뛰는 거에 신경을 쓰시라고, 그 다음에 보폭은 줄이시라고,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아주 작은 동작이거든요. 여러분들, 디디는 게 중요하지 않고 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디뎌야 뛰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약도요, 진단만 받고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맞다 하고 끝나면 내일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 안에 우리가 맴도는 수준에서 머물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침례 이야기예요. 그런데 침례는 단순한 의식은 아닙니다. 침례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제가 좀 끌어갈까 하다가 그냥 제 스스로 안에 들어가는 질문 3가지로 오늘 본문을 좀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한 차이거든요. 침례 그냥 예수님 당연히 받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근데 그 작은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가요, 이제 마태복음 정리하면서요.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아는 범위에서 답을 내려보시죠.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요. 요한의 침례는 분명하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침례는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이에요. 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침례는 그런데 그는 11절 후반부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거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과 불이요, 그 관사 하나에 묶여 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두 침례가 아닙니다. 하나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의 성격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시고요, 그것이 마치 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확장하고 있죠.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나오죠.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는요, 12절에 근거하면 약간 타작마당 같은 거예요. 알곡은 뭐합니까? 모읍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갈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자와 이러한 자의 구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도 정확한 뭐가 생긴다?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요. 가짜 동기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가벼운 회피마저도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숨겨둔 죄는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때로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인데 그의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과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은을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점점점 뭐라고 하냐면 깨끗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의 물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준비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요, 성령의 임재로 알곡만 남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신앙의 단계라는 게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찔린다, 거기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요한의 침례 수준이에요. 하나의 진단이죠. 정확한 진단. 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요, 어찌 보면 정확한 치료가 되고요, 수술이 되고요, 구분이 됩니다. 요한의 침례가 우리의 겉에 외형적 방향을 바꾸는 거라면 예수님의 침례는요, 성령으로 불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침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데 가정에서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밖에만 나오면 유순한 사람이 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괴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투가 칼날처럼 예리합니다.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는 불이 들어오고요, 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사람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역은 열심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매우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지만 거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이 일하면 쭉정이 같은 열심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요, 근데 그걸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알곡으로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쭉정이와 같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 하나하나 태워가시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끊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숨길 구멍을 남겨둡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 습관 안에, 관계 안에,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얻어물려 무엇으로 다루기를 원하세요? 성령과 불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항상 뭐가 있냐면 불이 있습니다. 항상 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항상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딱 그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인적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을 세우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그 인적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항상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항상 부흥을 위하여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왜곡되는 것들, 비진리들은요, 교회 안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아닌 것들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정신사나워집니다. 여러분들 정치 논리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편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에 완전히 붙들려서 우리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소그룹에서 특별히 어떤 정치 단체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서 본 유튜브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들어오면 계속 복음으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서 봤다라는 유튜브 공유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가치를 끌어가지고 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쭉정이들 다 하나하나 다 구분되어지고 정말 알곡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죠.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요한이 당황하죠. 왜 당황하냐면 14절에 그 당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요한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다? 아니에요, 없다. 회개할 이유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나의 침례는 뭐죠? 회개하게 위하여 이잖아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의 침례의 목적과 성격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왜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냐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15절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허락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 있는 것 같으세요? 모든 의입니다. 모든 의. 이거를 해결해야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된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받아야만 하는 거죠. 가능하면 받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의가 뭘까요? 도덕적인 의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예수님이 더 도덕적으로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는요, 밑줄 그어놓고 하나 쓰시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상태고요. 그 의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셔야 됐나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죄인의 줄에 서는 거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저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왜 내려오셔야 됐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데 침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죄인의 줄에 서신 거고요. 회개하는 무리 가운데 서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직접 순종하며 들어오셔서 구원하셨고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요,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사역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침례 요한 밑으로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다루고 있죠, 주일에. 5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5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됐나? 왜 굳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됐나? 라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53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 다니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 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제 너는 프리,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범죄자 중 하나로 서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의.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치 온 세상의 죄를 끌고 가는 요한복음 1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존재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적용하는 거, 우리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 적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침례의 자리가 반드시였다면, 예수님에게 침례의 자리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게 침례의 자리가 반드시였다면, 근데 예수님에게 침례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죄 없는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내려오시는 자리 아닙니까? 자, 죄 없는데 마치 죄인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 침례를 받으신 것이 반드시였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묵상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가 높은 곳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내려가는 자리고요, 회피하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죠.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계속 낮아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피스메이커 하다 보면,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도 참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참 많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늘 상대가 문제인 거예요. 늘 상대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리더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을 자극해서 이 사람을 자꾸 격동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데 요구하시는 자리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는 내가 내려가는 자리예요.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하트 뿅뿅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이모티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는 먼저 사과하는 자리고요, 먼저 대화하는 자리. 죄송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리예요. 어떤 성도님은 관계에서 늘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요, 닫은 마음을 여는 자리예요.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담임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고, 장로 때문에 상처받았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깊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 내가 이해할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닫은 마음을 여는 자리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쳐서 또 마음이 식어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확장시킬 때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공존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한편에 제 마음에는 다른 마음도 존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말씀 왜 안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게.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묵상을 잘해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야, 우리 자녀 향할 말씀이야라고 깨닫는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큐티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깨달은 만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바로 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묵상했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세워지냐? 반석에 세워짐이래요. 핵심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큐티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기발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계신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목회자로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지성적으로 막 깨달아서 이럴 거야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순종은 없던 거예요. 그 말씀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부터. 여러분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 한지 아세요? 순종하신 거예요. 관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저 죄인들 참 불쌍하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성자 그리스도와 상의하셔서, 그래 우리가 저것 좀 구원 좀 해줍시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심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 당신이 왜 나한테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침례를 받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얼핏 큐티를 하다 보면 그냥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 목요일날 핵심이 뭐였죠? 목요일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제 기도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요? 그러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날 안 오신 분들 이게 무슨 말씀 뭔지 이러면 꼭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반드시 서야 할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저희 직장과 또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니컬하게 제가 조금 더 한번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 나오신 분들은 좀 다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내 기도를 세우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니. 그래서 자녀와의 훈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죄송해요. 자녀와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그건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기독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면 엄청나게 욕먹을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몇 장 묵상했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하늘 영광을 버리신 순종. 왜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율법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너무 나이브하지 않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순종이고 기도도 순종이고 자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그 어떤 뭐 활동들 하고 막 지원하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저희도 다 시켰습니다. 우리 막내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로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우선순위는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 나중에 뭐가 우선순위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하면.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들 다 키워봤고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씩 했어요. 근데 우선순위는 잡으셔야 돼요. 우선순위 잡으셔야 돼요. 자, 3번째요. 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성부와 성령의 임재,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굳이 이걸 우리에게 왜 알려주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은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서 성부와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묵상하게 하는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기적도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더란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선언해 버리세요. 사역 이전에 정체성을 주시고요, 성과 이전에 사랑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삽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은근히 간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요, 우리의 순종의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아무것도 시작 안 하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무엇을 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증명 모드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데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뭐는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인정 욕구는 있는데, 또 잘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그 부담이요, 또 옆에 사람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불필요하게 또 막 전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내 죄책감이 덜해지니까, 그래도 내 안면이 서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뛰다 보면 못 뜁니다. 신앙생활을 못 뛰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이에요. 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열심히 해야 돼. 죄책감을 조금 덜 해야 돼. 이거는 사실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랑받기 위해 뛰지 말고 사랑받은 자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하여 막 뭘 열심히 하고 이러지 말고요,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열심히 뛰어가라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죠? 성령은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일거리 주시나요? 아니요. 뭐예요? 동행을 함께 하십니다.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요, 동행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증명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받은 자로 순종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제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목회자로서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한 줄 알겠지. 밤낮 쉬지 않고 사역하는 줄 알겠지. 여러분들 이런 동기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드라이한 사역이겠어요. 여러분들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이 열렸던 그 순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을 붙들고 성령의 동행과 위로를 붙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사역이 또 센터빌에서 2월 달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의 새로운 사역이 다시 한번 출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 오는 것도 저는 10분이었거든요. 새벽에 가까웠죠. 근데 새벽에 가보니까 센터빌 적은 20분이에요. 그러니까 2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30분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중에 또 이사 갈 수도 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사랑, 그리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양은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정선 집사님이 참 먼 거리에서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새벽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고를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분들에게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후에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요한의 물은요 우리를 깨워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과 불은요 우리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순종 위에 하늘이 열리고 또 사랑이 선포됩니다. 왜 침례 받으셔야만 했는지, 왜 반드시 받으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듣는 것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우리 안에 축정이들을 다 태우고 우리 안에 알곡이 더욱더 내면에 채워지고 변화됨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뤄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 신앙이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구분해서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로 기도하기에는 대지들이 너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첫 번째 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한의 물 침례처럼 말씀을 듣고 찔림은 있었지만 삶은 그대로였던 그 자리에 이제 멈추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가벼운 죄, 또 익숙해진 타협, 또 무너진 우선순위, 또 합리화해온 모든 습관들, 이제 성령의 불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와 관계 속에 자녀들 가운데 성령께서 다루고 계신 그 영역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새로워지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